로마서 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13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곧 말씀을 주셔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로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네, 그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다라는 증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어봐야 천국인지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우리 헷갈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그리고 다음 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뭐가 맞는 말씀입니까? 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어디에든지 함께 계십니다.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별명이 임마누엘, 엘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은요, 내주하시는 하나님,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감격이 있는데, 오늘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 보이시네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애가 숙소에서 이틀을 머물자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 하루만 머물자, 경비를 아끼자 그래가지고 문경에 있는 큰 리조트에 1박을 했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평생 수많은 리조트와 호텔을 다녀봤지만 전기 끊기는 데는 제가 처음 봤어요. 큰 데가 단체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인데 물도 안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비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프런트로 엘리베이터도 안 돼가지고 걸어서 8층에서 4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행히 1층에는 전기와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파를 무료로 하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 리조트 스파라서 꽤 비쌉니다. 게다가 너무 우리 투숙객들에게 죄송하다고 리조트 조식도 무료로 다 드리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큰 리조트를 단돈 22,000원에 1박 2일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들과 함께 그 스파에 가가지고 수영을 하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깜짝 선물을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스파랑 리조트의 조식이 공짜라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둘째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셋째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넌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입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입양의 개념과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입양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로마에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양자를 삼습니다. 선별하고 선택해서 양자로 삼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유지할 사람, 영원히 자기의 이름을 후손에게 남길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부자가 자기의 유산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교사를 붙여줍니다. 가정교사가 당신은 당신의 양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특별히 이 양 아버지의 이름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사람입니다. 친아들과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열등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날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자는 그 양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그리고 그 양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양자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양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비참합니다. 7장에서는 죄와의 갈등 속에 다툼이 있다라는 비참함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바로 이어져서 그러므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감격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죄와의 싸움이고 여전히 갈등과 탄식이 있지만 머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죄 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이 되고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혹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신 분 계십니까?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계세요? 저는 평생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어색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가 마지막 소천하실 때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멈췄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꼭 부르고자 하면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단어인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썼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아빠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밀한 용어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헬라어를 보면 파테르라고 아빠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아빠, 하늘에 계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에서는 바로 그 말씀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로마서 8장을 반복해서 들다가 꾹 잤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꿀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39절까지 끝까지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성령이란 말씀이 20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세요. 힘들 때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냥 아버지 이러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강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두 명이 졸고 계시네요. 얼마나 힘들면 주무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는 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휴가 마치고 주일에 설교할 때. 일주일 내내 놀았거든요. 실컷 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목사만 도와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맞죠? 진짜 절절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휴가 보내느라고 기도를 잘 못했어요. 놀기만 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요? 아니에요.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걸으면서도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놀면서도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놀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정죄감 그리고 패배감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미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부활로서 죽음까지 이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도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시면 너무 좋겠죠. 강단에서 주님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한 돌 정도 되면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붙잡고 걷잖아요. 그리고 손 놓고 걷다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죠. 아빠 엄마가 뭐 합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죠. 너 걸을 수 있어. 걸어봐.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카운셀러, 컴포터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도와주십니다. 조언해 주세요.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너는 패배자로 끝나지 않아.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너는 승리자야.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이야. 일어나. 다시 걸어. 너 걸을 수 있어. 승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단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소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놓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 왜 그랬어?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미래를 향해,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조건적이고 유한하며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새로운 신분 때문에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신분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율법적인 잣대로 교육하지 않으십니다. 뭐 해라, 하지 마라, 더 이상 이렇게 안 하십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화목한 가정을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넘쳐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 율법적인 잣대로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몰래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다 20대지만 어릴 때는요, 어디 신방 갔다가 오래 있다가 들어오면 제가 꼭 컴퓨터의 본체에 이 온도를 한번 이렇게 제가 잘 따져봅니다. 따뜻하면 분명히 얘네들이 조금 전까지 컴퓨터를 한 거예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몰래 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교육 방법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해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신바람이 나서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께 격려를 많이 받는데요, 설교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휴가를 가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어요. 첫날부터 말씀 묵상해가지고 딱 대지를 잡아놓습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토요일은 아예 하루 종일 비워놓고 책만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만 했거든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신바람이 나서 더 하게 됩니다. 아이, 설교를 왜 이렇게 죽 써요?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바람 나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인생의 가장 즐거운 게 쾌락과 인조이,
즐기는 게 최고예요. 여기에서 대부분 집착과 중독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노후를 준비하고 먹고 살고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일을 쓰는 것보다 외제차라도 좋은 거, 남들에게 아주 멋져 보이는 거, 이런 거를 준비해보자. 나에게 당장 쓸 돈이 없어도 남에게 보이는 거, 쾌락과 즐거움, 이걸 탐닉하면서 빠져 있어요. 이러니까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없어지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자유도 없어져요. 자기는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참된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두려움이나 걱정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눈 뜨면 기도와 말씀부터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가볍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또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쾌락과 즐거움, 소유와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또 조금 인정받으면 교만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갈대처럼 흔들리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을 거스르면 우리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일 예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그러지는 않겠지만 주일 예배를 빠지고 어디 놀러 갔어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편안함이 이상한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고 어디를 놀러 가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막 조마조마하고 노는 게 아니에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면 참된 평안이 없어요. 제가 이건 한 가지 예만 들어본 것이고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마귀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참된 평안은 없어요. 돈은 많이 긁어 모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남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속도 모르고. 돈은 많은데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참된 평화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에 있습니다. 돈과 동행하면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짓밟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만든 다음에 나만 부를 축적하면 참된 평안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 얻은 명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죄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너의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이나 발이 죄를 지으면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신 차리세요. 진짜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눈을 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이 없었기 때문에 다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과장법을 쓰시고 유머와 재치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진짜 눈을 빼거나 손발을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단호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죄는
단호하게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생각 자체를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마귀도 생각을 집어넣고 성령님도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끊어버리고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분별의 기준이에요. 내 속에, 우리 가정에, 목장과 교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가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로마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책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쓴 책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쓰신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면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과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점점 더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또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성격 같았으면 확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 성격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질을 죽여야 돼요. 성질대로 하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참으세요? 죽기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달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조급해 하시면 일을 그르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보조를 맞춰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생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뒤부터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입력이 되면 그게 계속 출력이 되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괴로워져요. 팝업창처럼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계속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내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생각에서 더 이상 내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 듣고 있는 잡음, 세상의 소리나 마귀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음란한 것, 방탕한 것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초장에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이 성령에 속한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평안을 줍니다. 그 안에 생명이 넘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육신의 생각은 끊어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저 어릴 때는 학교 가면 맞는 게 일이었습니다. 지각해도 맞고 숙제를 안 해도 맞고 뭐 수업 시간에 졸아도 맞고 집중 안 해도 맞고 그냥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무섭잖아요. 항상 매를 들고 다니고 아주 무서운 수학 선생님은 꼭 발바닥을 때렸어요. 표 안 나게. 근데 무지하게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그 선생님의 아들이 학교를 같이 다닐 때가 있죠. 우리한테 그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운데 그 아들은 선생님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빠 하면서 달려갑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무서워서 믿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구약을 중심으로 믿는 분인데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죄 지으면 죽을까, 지옥 갈까 무서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늘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한번 아빠라고 불러볼까요? 시작. 아빠. 마음껏 부르십시오. 혼자 계실 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 성령님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